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고린도 후서 5장의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장막에 산다 그랬습니다. 장막에. 장막이라 그러면 사람이 지은 집이 장막이요. 이 장막에 사는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장막은 반드시 마지막은 무너질 것이다. 마지막을 보면 다 무너지지 않는 장막이 없다. 다 장막이 무너진다. 그래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무너질 이 장막집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무너질 장막집 때문에. 우리는 이 무너질 장막집이 있어도 곧 무너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지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낙심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무너져도 영원한 집에 들어가면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소망을 하는 겁니다. 탄식은 이 영원한 집에 우리가 가지 못할까 이것이 탄식이고 또 영원한 집에 거기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기독자의 소망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그렇습니다. 덧입고자 함이니. 자, 덧입는단 말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덧입으면 무너질 장막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덧입는 생활을 하면 다 이 그 사람이 후패가 되지 아니하는 그것이 날로 영생이 되는 그것으로 다 변화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덧입는 생활이 영생이 되는 생활입니다. 덧입는 생활. 자, 덧입는다는 것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안에 옷을 입은 채 또 겉에 옷을 입는 것을 덧입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옷을 입을 때 이걸 덧입는다 그럽니다. 옷을 왜 자꾸 덧입느냐, 끼어 입느냐, 뭐 보통 끼어 입다 보통 그러죠. 그 위에 옷 입고 또 그 위에 또 하나 더 끼어 입고 또 하나 더 끼어 입고 이모는 추울 때는 하나로 부족하니까 두 개를 하나 더 덧입으면 끼어 입으면 된다. 또 비가 왔을 때 비옷을 입을 때는 안에 옷을 입은 채로 또 하나 옷을 입습니다. 이 비옷을 그 위에 겹쳐 있습니다. 이걸 덧입는다 그럽니다. 자,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을 가르쳐서 옷을 입는다, 행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을 입는다 그럽니다. 입는다. 입는다라고 나올 때는 이걸 행하는 것이구나. 믿고 행하는 이 생활을 가르쳐서 입는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옷을 입어라. 그러면 너가 모든 것이 다 영생이 된다. 썩어지지 아니하고 다 영생하고 다 변화가 된다. 두 가지 옷을 입어라. 두 가지 신앙생활을 해라. 자, 원래 입던 옷은 그 위에 그 뒤에는 또 새 옷을 입습니다. 원래 입던 옷을 겉사람 옷이라 그러고 그 뒤에 새로 입는 옷을 새사람 옷이라 그럽니다. 이게 겉사람 위에다가 새사람을
입는 것을 가르쳐다. 겹쳐 입는다. 덧입는다. 두 가지 옷을 입어라. 두 가지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 무너질 장막집이 영원한 장막집으로 다 변화가 되고 후패될 그 사람이 영원한 것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죽고 썩어질 그 사람이 영생하는 이 사람으로 다 변화가 되어버린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덧입는 생활을 우리가 합시다. 덧입는 생활을 해야 되지. 둘 중에 하나만 생활해도 안 됩니다. 두 생활이 다 돼야 됩니다. 자, 그 사람 생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뭔가 새 사람 생활 하나 있습니다. 새 사람 생활을 먼저 해라. 새 사람 생활을 먼저 해라 그 말이에요. 새 사람 생활. 자, 새 사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 생활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형상대로. 그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지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것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뒤에 타락이 된 겁니다. 이걸 다 기억하고 타락이 돼서 이제는 절망 중에 사망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 다시 이 생활을 하도록 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새 사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생활을 새 사람 생활이라 그럽니다. 타락 이전의 그 생활을 다시 그래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새 사람 생활이라, 타락한 이후에 새 사람이라, 새 사람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어라 말은 새 사람 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즉 타락 이전의 그 생활을 해라. 타락하고 난 뒤에 그 생활하는 것을 옛사람이라, 옛사람 생활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다 예수님 모르고 살 때는 다 그 옛사람 생활이에요. 옛사람 생활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부터는 이제 믿고 그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을 새사람 생활이라 그럽니다. 새사람 생활. 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새사람 생활을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그 길입니다. 새사람 생활하는 것. 즉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크심과 그 약속을 참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약속을 참으로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행하여 사는 것을 가르쳐서 새사람 생활이라 그럽니다. 새사람 생활이라. 다 그렇게 우리가 다 힘을 나름대로 다 씁니다. 그렇게 쓰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기도도 하고 소원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하다가 또 넘어지면 또 다시 또 이렇게 새사람 생활하려고 믿지 않는 생활 다시 믿고 행하지 않는 생활 다시 또 행하고 자꾸 이런 생활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새사람을 입어라 말한 새사람 생활을 해라는 그 말입니까? 새사람 생활하는 이것만 해도 우리가 배우려면 성경의 전체가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다 전체를 가지고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그 약속도 믿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새사람 생활이라. 이 새사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지 못한다, 삼킴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가진 것은 전부 다 죽을 것이요. 다 죽을 것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이 우리 몸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소유나 목숨이나 이건 이미 다 죽은 겁니다. 시간 되면 결국은 다 이것이 죽고 썩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새 사람 생활을 하면 이것이 영생할 수 있는 죽지 않을 것이 죽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길이 곧 새 사람 생활하면 된다. 믿고 순종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된다. 자,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영생을 그에게 다 주신다 그랬는데, 자, 믿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순종을 보고 결정하고 순종이 정말 어느 정도 순종하는지,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느냐 자기 있는 것을 드리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또 한번 심사를 해야 됩니다. 자기 몸이나 소유나 목숨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가 드리지 못하겠다 하면서 행하는 거, 행하기는 행하는데 이런 것에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는데도 이걸 못 드립니다. 바치려는데 이걸 못 바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안 된다. 그 말.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알 수 있듯이, 행하는 것도 자기 있는 것을 드리면서까지 행할 때 그 행함이 참된 행함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생활이라 이걸 가르쳐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 이 옷을 입어라.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해라.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해라. 내 처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순종은 하는데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 소유가 깨질 것 같고 그다음 내 명예나 권세가 다 이게는 손상이 될 것 같고, 이래되면 순종을 못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바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치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덧입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옷을 입었는데 그 사람을 드리는 이 옷을 입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덧입으란 말은 두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서 덧입는다. 새 사람 옷을 입어서 영생을 얻는 그것이 하나 있고, 거기서 하나 더 옷을 입어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바쳐서 십자가를 자기가 짐으로 인하여 비로소 두 옷을 입는 사람이 될 때 자기 가지고 있는 건 다 바칠 것, 드릴 것, 이거는 다 그 사람이요, 다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다 불탈 것이요, 없어질 것인데 그것이 다 영생으로 답변할 겁니다. 그것이 다 영생으로.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듯이 이 세상에 죽은 내 마음이 살아날 수 있고, 죽은 내 몸이 살아날 수 있고, 죽은 내 소유가 살아날 수 있고, 죽은 목숨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기본 구원은 우리의 몸이나 이런 건 다 삽니다. 그러나 건설 구원은 그 기능이 산다는 그 기능이. 건설 구원은 우리의 기능이 사는 겁니다. 기본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행했든 간에 우리의 육체는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부활됩니다.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의 형체도 부활됩니다. 그러나 심신의 기능은 옷을 덧입는 생활을 해야만 그것이 살아납니다. 심신의 기능은. 그래서 이 심신의 기능이 살아나는 방법, 심신의 기능이 살면 그 사람이 다 없어질 것이 영생으로 다 변해버려서 그것이 전부 다 영생이 되는 겁니다. 영생이 되면 그 뒤에 영생된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아들로 거기서 세우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유업을 다 받아 그 상속자가 되어서 대신 하나님 대신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런 지위와 권세와 영광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영생복락이라 그럽니다. 영생을 얻으면 이런 복락을 받을 수 있다. 이것보다 더 큰 복락이 없다는 뜻이요. 이보다 더 큰 복락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영생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 있는 사람이고 제일 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건희, 이 부회장, 삼성, 또 미국 같으면 여러 재벌이 많지만은 뭐 빌리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재벌들이 많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부자고 제일 능력이 있고 제일 실력이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요, 죽을 것이요, 없어질 것이요. 그러니 나중에 100년 뒤에 다 세상 떠날 때는 똑같아져 버립니다.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이 땅에서야 그걸 가지고 위세를 가질 수 있지만도 내가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부자가 되고 재벌이 돼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다 후패할 그 사람을 가지고 있고 무너질 장막집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질 장막집은 소유를 가르칩니다. 내가 거기에 환경, 내가 살 그 환경, 소유 이런 것들도 무너질 장막집이요. 내 자체가 되는 그 사람도 몸이나 마음이나 뭐 자기의 모든 목숨이나 이런 것도 곧 후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후패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 영생이 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영생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생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사랑의 참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저 사람한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자. 이 땅의 사랑 참으로 위해서 희생을 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공급해 줬다 할지라도 영생을 준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영생이냐 영멸이냐는 그때에 영생을 얻는 자가 됐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그때 도와주었다. 영생을 얻도록 내게 도와주었다. 새 사람 생활을 해라 했더라. 그 사람을 바치는 생활을 해라 했더라. 덧입는 생활을 해라 했더라. 그래서 내가 새 사람 생활을 시작했고 그 뒤에 그 사람을 드리는 생활을 내가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영생을 내가 얻었다. 이 영생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내 처소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이 사랑을 내게 주었으니 그 사람보다 날 사랑한 분이 없다.
그런데 이 홍보이보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이 부자니까 자기는 재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 가난한 형제들에게 자기 재물을 다 나눠줬으니까 참 형제 우애가 참 좋았습니다. 형제 우애가 좋기가 참 힘듭니다. 돈 문제가 되면 부자 형이 가난한 동생에게 자기 있는 소유를 나눠주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주니까 형제들이 우리 형이 제일이다. 우리 형보다 날 사랑한 자가 없다. 우리 형보다. 우리 형이 제일이다. 참 우리 날 사랑한다. 본인도 그렇게 알았고 그 동생들도 그렇게 알았고 사람들도 다 그 나사로를 홍포이보 부자를 칭찬을 했고 그런데 이 홍포이보 부자가 세상을 떠나서 음부에 가게 된 겁니다. 그 음부에서 거기서 말하기로 내가 그때 땅에서 이 형제들 위해서 재물을 나눠주고 한 것이 정말 사랑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다 없어지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음부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음부에 가서야. 이 땅에서 누가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나도 속았고 동생도 내가 속였고 나도 모르니까 그걸 사랑한다고 사랑했고 동생도 그 사랑이라고 그걸 받아서 고맙다 그랬고 그런데 죽어서 음부세에 가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보내서 누구를 보내든지 아브라함을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가서 그것을 좀 알려줘라. 영생만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이게서 아무리 내가 해도 내가 할 수 없으니 선지자를 보내서 누구를 보내서 그렇게 후회를 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의 후회하는 것이 하늘나라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그걸 알려주고 우리가 배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때 가지 않아도 그때 가면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결정이 다 났을 때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입니다. 그때 알아봐야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영생을 이룰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라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포이보 부자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깨달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고 없고는 이 땅에 살면서 깨닫느냐 영원한 심판 앞에 가서야 비로소 그제서야 깨닫느냐 그때 깨달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애통할 뿐이지. 그러나 이 땅에서 깨달은 것은 지금 내가 주님 부르시기 전에 내가 지금 영생을 위하여 힘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을 영생을 위한 이 사랑을 내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영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산 것이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 처소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처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너무 크고 영광스럽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영생이 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덧입는 생활해라. 덧입는 생활해라. 새 사람으로 사는 생활을 하고 또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드리는 생활해라. 바치는 생활해라. 그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나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다. 그 사람이요. 이걸 다 드리는 생활해라. 내 처소를 다 드리는 생활하고 이 땅에 있는 무너질 장막집을 다 드리고 내 모든 그 사람을 다 드리는 이 생활을 하면
그 모든 썩어지고 무너질 것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후패되지 않고 전부 다 그것이 생명에게 삼키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영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드리면 그것이 전부 생명에게 삼킨단 말은 새 사람 생활하는데 그게 다 이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 생활하는데 내 그 사람을 다 이용되게 해라. 의의 병기로 사용해라. 죄의 병기로 사용하면 그것이 다 후패됩니다. 다 그는 죽을 것이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의의 병기로 해라. 이 말은 새 사람 생활을 할 때 그것을 다 투자하고 그것을 다 바치고 그것을 다 드리는 이 생활을 해라 하는 겁니다. 요 생활할 때에 그 사람은 이제는 그 사망의 것들이 다 생명에 삼키게 된다. 그 생명이 뭡니까? 새 사람 생활이 생명이요. 새 사람 생활하는 그게 다 삼키게 되면 그것이 다 사망의 것들이 다 생명화되어 버립니다. 생명화되어 버립니다. 자,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사람이 죽은 데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주님의 대속을 믿고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살면, 그 새 사람으로 살면, 또 그게 자기 있는 것 다 들여서 살면 다 그것이 살아납니다. 영생이 됩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 비밀을. 자, 이것이 비밀입니다. 아무나 이것을 들을 수 없는 말이요. 성경만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 성경보다 우리가 더 참되고 우리를 위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만이.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하든지 덧입는 생활을 해라. 두 생활을 해라. 하나는 새 사람 생활, 하나는 그 사람을 드리는 생활. 요래서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생활을 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생활을 할 때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된다. 자기를 드리는 생활은 내나 십자가 생활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새 사람으로 살려거든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를 따라. 그러면 네가 드린 그것이 전부 그냥 영생이 되어야 됩니다. 드린 그것은 다 후패될 거고 무너질 건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후패되지 않고 전부 그것이 다 생명에 삼켜서 영생으로 다 변해버린다. 그 영생으로 변한 그것이 다 하늘나라에서 가지게 되고 하늘나라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해서 영생보다 귀한 것이 없다. 환난에 귀한 것이 이 모든 영생에 이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더 큰데 이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영생보다 크지를 못하다 그 말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